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딱히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그 단어대로 본다면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생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쉽진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의 지배를 받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가법의 제한을 받고, 이렇게 제한을 받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별다를 것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식과 상식, 세상 사람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고 또 다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길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도 보면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그마한 바둑판이 줄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그마한 그 바둑판 속에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둑판 속에 세계가 있다. 그런가 하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속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속에 정말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법을 성취하는 곳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 바둑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법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이런 것보다는 관심사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이 사는 주변에도 공동묘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공동묘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묘비에, 나는 그들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을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써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의 종파, 이분은 김씨였나 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딱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했나 보다, 그렇게 하고, 가끔 가다 보면 아무개 집사 여기 잠들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사로서 살다 가셨나 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오래 살았네, 적게 살았네, 부자로 살았네, 가난해서,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는 눈은 딱 그건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랐는가, 얼마나 주의를 많이 했는가, 이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렇게 집을 보는 것과 신앙인들이 집을 볼 때는 다르잖아요. 그냥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문을 보고 야, 멋지게 지었네, 재료 좋은 거 썼네, 이럴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딱 문패를 보면서 뭘 봅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딱 이렇게 써 있으면 엄청 반가운 겁니다. 할렐루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 열심히 삽니다. 교회를 꼭 안 다녀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태어났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이 정말 그리스도의 법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이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짐을 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시면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너희는 짐을 서로 져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는 다르지 않는 역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남의 것보다는 내 것이 많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남보다는 내가 얼굴이 잘생기면 훨씬 기분이 좋고, 남의 피부보다는 내 피부가 좋으면 훨씬 기분이 좋고, 너보다 내가 키가 좀 더 크면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키가 크고 그럼 잘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랫동네는 공기가 괜찮은가? 윗동네는 공기가 좋은데 그래 봤자 머리 하나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사실 육체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남보다는 내가 좋은 집, 남보다는 더 많은 물질, 남보다는 더 건강한 육체, 이런 걸 가지면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우린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삶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데까지 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까지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삽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냥 부모에게 얻어먹으려고 하고, 청소년이 되어도 용돈 많이 주는 부모가 좋지 용돈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이가 먹어져 갈수록 이제는 부모를 생각해서 주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님 보약도 사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할 수만 있으면 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 아프다고 그러면 내 장기를 떼어서라도 부모님 드리고 싶고, 이게 달라요. 이게 바로 장성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도움받으려고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나만 불쌍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가만히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금도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마귀에게서 건져내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구나. 야, 나는 그걸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 영혼은 망할 뻔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나도 살기 힘들지만 버거운 인생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하나 해 놔야겠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평생 나는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꿈이 아니더라도, 설사 표시가 안 나는 일을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희생해서 뭔가 주님의 뜻에 감사로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성장해서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제 짐을 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은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기적이 되어라. 다른 사람보다 너를 위하고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 망하게 해서라도 너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담을 높이 쌓고, 가지면 가질수록 자물쇠를 튼튼한 걸로 세우고,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과 벽을 쌓습니다. 가장 담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청와대잖아요. 가장 권력이 센 곳, 바로 거기입니다. 함부로 지나가기도 어려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가라는 것이죠. 네가 높은 자가 되었느냐? 낮아져라.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보다 가졌느냐? 그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거꾸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법칙입니다. 이 주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가 전해진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가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눈에 가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힘입어서 귀신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 쉽게 말하면 마귀편이다, 귀신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 크리아고스에 무슨 그 나라가 쓰겠느냐? 자기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군대를 공격해버리면 무슨 나라가 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일반 백성들은 사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 말한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다, 마귀 편이다 말 안 해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나는 예수를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예수를 귀신 편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 나는 예수 편일지도 몰라. 이렇게 말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편을 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와 하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죠. 왜냐하면 말로 비난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한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화가 날 겁니다. 나는 마귀 편도 아니고 나는 예수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보고 나를 주님을 해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편이라면,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마귀 편이고,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합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속으로는 믿는데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믿는 것처럼, 불신자 앞에서는 내가 믿는 것처럼, 아니죠, 불신자처럼 예수 앞에만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지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믿음 안에서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옆 사람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정말 믿는 자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한 것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이 살아야 내 신앙이 삽니다. 시작. 예. 이때 얼굴이 활짝 웃으신 분들은 더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니까.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얼굴이 표시가 나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죽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고민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살려야 내가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되면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덕분에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자꾸 이 습성이나 태생이 원수로부터, 세상부터 온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너보다는 내가 나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악의 뿌리인데, 그래서 옆에 사람이, 성도가 믿음의 가정이 어려워도 비난은 하는데 돕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선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달리 말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도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도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 개성을 찾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옆에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힘들든 말든 말은 하는데 관심 안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짐을 지는 거겠습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져라 그랬는데 옆에 사람의 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정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을 대표해서 나갈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가요.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레인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주님이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영혼을 더럽히면 누가 나를 살릴 것인가? 아마 그러면서 지나갔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병든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너도 저 사람처럼 해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또 레위인처럼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은 주님이 관심은 안 가지지만, 자기 것을 헐어서 이웃을 감당할 때 그 병든 사람, 매 맞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책임질 때에 나는 분명히 손해가 있지만 주님은 내 영혼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때 손해보는 게 세상적으로는 분명하지만 그 손해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옆 사람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구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오바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바댜. 이름도 어려워 잘 외지도 않는데 감사하게도 그 성경은 딱 1장밖에 없어요. 이사야서도 66장, 창세기 50장 되게 많은데 시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바댜는 딱 한 장에 한 장.
오바다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고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바로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이 왜 멸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책이. 그런데 그 에돔이 뭐냐면 결국 창세기 25장 30절을 보시면 그 에서가 이렇게 동생한테 배가 고프니까 그 붉은 죽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잖아요. 내가 장자권을 주마. 이래서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더라. 에돔은 북다는 뜻입니다. 북다. 그 붉은 음식을 취함으로 이제 에돔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에서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에돔 족속하고 유다 족속하고는 사실 형제예요. 야곱 뿌리를 통해서 한 민족이 컸고 에서를 통해서 한 민족이 컸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같은 민족.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같은 분을 가진 성씨가 있잖아요. 성은 다른데 그게 안동 김씨하고 또 뭐가 있어요? 안동 권씨. 또 뭐 있습니까? 예? 장씨예요. 예, 우리 권 장로님이 그쪽인가 봐요. 예, 근데 성은 달라요. 김씨, 권씨, 장씨 다른데 그분들은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성씨로 보기 때문에 같은 씨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큰아들 쪽과 작은아들 또 막내아들 이렇게 파가 나눠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르긴 하지만 나중에 올라가 보면 같은 핏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에돔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러니까 에돔 족속하고 유다 족속은 다른 민족이 아닌 거예요. 같은 형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7장입니까 보면은 너 에서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당시는 이제 에서는 죽고 한참 뒤에입니다. 그런데 그냥 에서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족속아 에서를 미워하지 마라. 그는 너의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돔 족속이 그러면 우리가 좀 성씨가 다르고 족속은 다르지만 저 민족은 우리와 같은 핏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에돔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하고는 먼 왼수가 져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에서 사람이란 자체는 나쁜 일을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에서가 무슨 잘못했나요? 여러분 에서가 뱃속에 잉태할 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작은 자를 동생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어머니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 다음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삭이 야 때가 되어서 나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장자의 권리를 축복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냥 하기 힘드니까 가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먹게 하러. 그럼 내가 축복해 주마. 그 말 듣고 에서가 나가 사냥꾼이니까 좋은 짐승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형의 복을 갖다가 낼름이 이제 다 가로초에 갔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야곱은 떠나고 기차는 떠나고 에서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뭔 소리냐 아까 다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 나 에서인데요. 아버지 나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뭔 소리냐 다 축복했는데 에서가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죠. 이 에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에서는 마지막 동생이 돌아올 때도 처음에 죽이려고 맘먹었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은 결과는 동생 목을 끌어안고 동생아 함께 살자 그러고 동생이 주는 소와 양떼 다 거절하고 네 거니까 네가 살아라. 사실 에서는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 족속이 나중에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안 도와도 잘못은 아니지.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올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를 오려면 어디를 거쳐옵니까? 방화동에서 고촌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고촌을 지나오잖아요. 이쪽도 안 사시는가 본데
공항을 거쳐 오시는 분들은 고촌을 지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고촌 시장이 앞으로는 절대 서울 사람들은 고촌을 못 지나갑니다. 길을 막아버리면 부천으로 돌아오든지 일산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에돔 왕에게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 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인데 이 많은 우리 민족이 돌아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당신의 땅을 그냥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아닙니까? 대신에 당신들의 곡식에 손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우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고 당신 나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길만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다른 민족은 안 열어줘도 에돔 족속은 열어줘야 됩니다. 왜? 형제니까. 올라가면 형제니까. 근데 에돔 왕이 말하기를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우리 땅에 한 발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공격해서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는 안 되는 형제니까 먼 길로 돌아가죠. 먼 길로 돌아가니까 그때 백성들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멀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 막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근원이 에돔이 마음을 좀 열어서 그래 얻어먹은 거 없지만 우리는 같은 핏줄이니까 내가 도와야 될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음껏 걸어가라. 왜 물을 안 먹냐? 목마르면 먹고 먹을 양식 필요하면 우리에게 얘기를 해라. 도와주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기뻐했을까. 그런데 에돔은 돕질 않았어요. 그 뒤에도 나중에 반역자 도액 같은 경우도 나오고 적군들이 항상 이스라엘 치러 들어오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적군 편을 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망하도록, 유다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너 왜 네 형제를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을 하느냐. 오늘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다른 교회 문제, 다른 성도 문제, 다른 가정의 믿음의 가정 문제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돕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말로 많이 너무나 공격을 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편에 서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짐을 지는 것이고 그게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가를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바댜는 곧 그래서 에돔이 그렇게 행한 에돔이 비록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시기 나서 질투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에돔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성경 오바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한번 펴보시면 1283페이지 4페이지 아마 이쪽인 것 같은데 오바댜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1284페이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형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유다를 돕지 않는 에돔에 대해서 얼마나 형제를 돕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의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행동할 게 금방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라 말합니다. 네가 곧 에돔아 에서 족속아 정말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재앙을 당할 때에 네가 방관할 게 아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네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하는 것이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게 아니고 그들이 망하는데 네가 왜 입을 벌려서 좋아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망하려고 지금 침노하고 있는 그들 속에 네가 있더라. 유다 편에 네가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편에 네가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는 지금 시기 나서 질투 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돕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죄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방관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잘못이 없는 것을 지금 보라는 게 아니고 돕지 않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돕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를 해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선상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속에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도와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친척인 것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사실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별로 도울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식도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내가 가지고 옆에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버리면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과 잘 매치시켜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지켰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네가 방관하는 것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왜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인간을 위해서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인간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생명 가지신 분으로서 생명 없는 인간들이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명 있는 자, 또한 재물이 있는 자, 권력 있고 명예가 있다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으로만 삼아버리면 그건 교만한 것이고 에돔처럼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자들아 통곡하라는 말이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아서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어려움을 위해서 그가 친히 나를 감당해 주시고 내 약점을 다 감당해 주심으로 내가 산 것처럼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아직도 생명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내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들을 감당해 주게 되면 바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영광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물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해서 그 사람을 내가 안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그들을 감당할 것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나를 비워서 옆 사람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죽은 영혼들이 사는 것이고 낭망한 영혼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친히 짐을 지신 것처럼 나 또한 우리 이웃들의 성도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시작.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나 살고자 애쓰겠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알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나 또한 이제 이웃